넘겨주시면 혹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찍어도 좋아요. 정답. 느낌이 약간 다윗 같지 않아요? 이런 말 할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 많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했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시편의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 중심 한가운데에 꼭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뭘까요? 정확했어요. 성전. 맞아요. 성전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 성전, 성소. 이것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 불렀냐면, 뭐라 불렀대요 지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은 그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신의 삶의 한가운데 그 성전을 두고 살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 이 지하 1층, 수택동 279-10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을 때는 건물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모여야 됐으니까 건물이 필요했을 뿐인 거고 건물이 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가자 이러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교회 가자 이러면은 사람들끼리 가까운 곳에서 그냥 모이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원뜻은요, 뭐래요? 에클레시아. 혹시 찬양 중에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음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뜻이 뭐냐면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공동체, 모임. 심지어 이 에클레시아는요, 원래 기독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뜻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민회 같은 거. 그걸 에클레시아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이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거할 곳이 필요해서 마땅히 건물을 찾다가 어디도 들어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의 집으로 이렇게 거해서 회당에 거하고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무엇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전에 어떤 찬양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교회는 건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죠. 우리는 이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해요. 때때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공동체, 그 일원들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건물을 세우는 건요, 오히려 쉬울지도 몰라요. 오히려 몇 년도 안 걸려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정말 평생을 거쳐서, 그리고 내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에 또 물려줘야 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고, 내리사랑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받았던 그것들을 나보다 어린이들에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고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들에게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성막을 좀 지어라, 이 베데스다 공동체들아 라고 하시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광야에 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리에 더 이상 땅이 없어요. 이제 너무 비싸요. 이제 건물을 올리긴 늦은 것 같아요. 구리에서는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다가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2층, 3층에 자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는 대로 보는데 우리 자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봐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자, 광야에 우리 보고 성소를 세우라고 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 헌금 몇백만 원 내가지고 올려라.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전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없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인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갖다가 끌어놓으셨어요. 물론 이 중엔 저마다 상황도 형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통로와 마음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끌림을 당하여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교회에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배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세요. 우리가 이것이 명령이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비단 목사님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 때때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사실상 목사님의 사역은 혼자 하셨어요.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혼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역 한참 하실 때 중고등 보셨으니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아주 먼 옛날이죠. 전 이 세상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쭉 해오시고 어느덧 제가 사역을 서게 되었을 땐
집사님들과 그리고 새로 오신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다 자란 우리 친구들 다들 다 자랐어요. 사실 제가 더 키울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렇게 보면서 다현이도 얼마 안 돼서 바로 성인이 되었고 그래 뭐 이제 제가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성인인데 다 컸어요. 모두가 다 컸고 다 성인이고 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느 순간 느꼈던 것은 저에게도 분명 역할이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맡겨주셨는데 이 설교가 교회의 전부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굉장히 극히 일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목양과 서로가 서로 하는 대화와 이 나눔에서의 이야기와 주고받는 연락들과 이러한 밥 한 끼 먹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험하지 못한 빈자리를 구석구석 성도님들이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느꼈어요.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저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죠? 감동 실화인데 다들 뭐 언제 그랬냐 사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랑해요. 저희 전도사들한테 굉장히 자랑해요. 전도사들 다 오면 저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 했다. 장로님들이 안 웃어준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쫓았다. 막 이런 얘기 막 듣다가 이번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참으로 평안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공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요즘 세상은 개인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적이에요. 한 명이 살면 다 살아요.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죠. 한 명이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요. 한 명이 갑자기 한 다리를 저쪽 바깥에 내놓고 있잖아요. 그럼 슬쩍 다 같이 양다리를 받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공동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될 조금은 격한 봉사와 조금은 격한 기도와 격한 헌신과 격한 참여가 이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계속 볼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마음에 원하는 남녀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과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은 계속해서 자원했다. 스스로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에 우러나는 행동이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3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하기에 있는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 같나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물을 내야 하는 건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 모아서 뭐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금송아지! 이따만한 거, 그쵸? 하나님이 지금 성소를 만들라고 했어요. 성소.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천막이에요. 천막이에요, 천막. 자, 한번 굴려봅시다. 이게 많이 될까요? 이게 많이 될까요? 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성소는요, 천막으로 지어졌어요.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졌고, 이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금으로 갖다 붙여라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남았나 봐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가성비 천막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묵상했던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에 주신 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이들이 드린 예물로 세워져요. 그래서 보면요 퀄리티가 좀 딸려요. 그렇다요. 어딘가 모르게 B급 감성이 좀 있어요. 물론 잘하면 좋죠. A급이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한다고 그게 밥벌이가 내 전공이 아니잖아요. 전공이 아닌데 자원하여서 마음에 온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 나라 꾸려보겠다고 그냥 툭딱툭딱 그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꾸려가다 보면요, 이 자원하는 마음, 이 한 것 때문에 강요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근데 교회는 자원하는 곳이라는 걸 아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저 사람은 팽팽 돌고, 저 사람은 그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그러나 그런 뭔가 어설프고 뭔가 수덕수덕 뭔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단합이 돼서 일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애매하고 엉성하고 이거 말 뭔가 엉성하고 기타 전공이 아니에요. 제가 엉성해요. 한데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작동해서 이 시간이 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맙시다. 억지로 안 시킬 테니 억지로 하지 맙시다. 근데 때때로는 억지로도 좀 해봅시다. 왜냐면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30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르세요. 부살렐, 오홀리아.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렇죠? 저도 약간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일으키셔가지고요. 부살렐에게는 금, 은, 놋 제작 기술을 고안한 여러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오홀리압에게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인데요. 이 지혜는 절대 나 잘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 지식은요. 이들이 이 지혜가 생겨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소를 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해나가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도 해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법도 배워야 하며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품어주기도 해야 되며 인내하기도 해야 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해야 되며 한 번 받았으면 나도 좀 돌려주기도 해야 되며 그런 모든 것들이 공짜를 너무 바라면 안 되며 말은 좀 예쁘게 해야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 송아지 마냥 좋은 곳은 여기 막 금치를 하고 이러진 않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또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때로는 책임감으로, 헌신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각자 주시는 그 도전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